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또 남녀에 따라, 또 연령에 따라, 심지어는 개인에 따라 모두 다르게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다라고 평가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싫다, 나쁘다라고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다르게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국가에 있어서 왕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통치자는 국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통치자는 군사, 사법, 정치, 사회, 심지어 종교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백성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사회가 정의로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백성과 나라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치자의 이념이나 사상들이 그 나라의 번영과 쇠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서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서는 그 많은 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고 넘어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간단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다르게 다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의 평가는 곧 하나님의 평가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심판받고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힘든 시기에 또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열왕기서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시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도 통치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권력을 통치자에게 준 것이죠. 통치자는 그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 권력은 백성들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권력이 왔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온 권력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가서 가장 볼품없고 약한 막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으로 삼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외모나 실력이나 경험 때문에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사무엘도 고민했어요. 정말 내가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나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은 나 하나님은 그 중심 마음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래로부터 오는 권력과 위로부터 오는 권력의 큰 차이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래로부터 위임받은 통치자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치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위로부터 온 권력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신명기 17장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업적과 통치 행적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왕을 지나서 솔로몬의 행적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과 상관없는 가문 19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고, 남쪽에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 20명의 왕들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9명, 20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이후에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문 하나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비극적으로 멸망했나라는 것이에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대한 책임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왕들의 사상과 통치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왕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그 책임이 왕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왕들의 통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왕들이 통치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험을 봐도 정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봐도 기준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비교 모델을 들 수가 있어요. 이 비교 모델은 우리가 제일로 싫어하는 거죠. 저를 어렸을 때 엄청 비교당했거든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은, 엄친 딸, 엄마 친구 딸은 이렇게 하면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비교하면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옆집 남편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옆집 남편은 어떠하더라, 옆집 아내는 어떠하더라,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열왕기서에서도 이런 비교 모델이 등장하고 있어요. 왕들을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왕의 직위 연대, 왕의 통치 연대, 왕의 나이, 당시의 수도의 이름, 왕의 통치 기간, 왕의 어머니가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것은 왕들에 대한 열왕기서의 간단한 평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쓰는 사람이 왕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때 한 가지 인물을 들어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좋은 왕의 비교 모델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았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반면에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나쁘게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 모델을 통해서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물을 들어서 소개하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이 성전이 다 파괴되고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데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조건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건. 그러니까 조건을 내걸었는데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면 비로소 왕국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비교 모델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남쪽만 준 것이 아니었어요. 북쪽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러한 약속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에게 가가지고 다윗의 행함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 왕궁이 번성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왕궁이 번영하는 근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왕궁의 번영은 왕의 어떤 정치적인 행정력, 군사력, 사법적인 판단력 또는 성장과 같은 종교적인 제도에 따라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또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그 쓰는 왕의 태도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것이었어요. 능력이 아니에요.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평가 기준은 바로 아도나이의 눈이 있어요. 아도나이의 눈. 두 번째로 왕들을 평가하는데 더 포괄적인 형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도나이의 눈입니다. 이 아도나이의 눈은 왕들이 옳고 그른 행동을 하는지 약한 행동을 하는지 아도나이의 눈으로 보시는데, 여기에는 두 종류의 형식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행위를 보는 아도나이의 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을 하는 왕들에 대해서 아도나이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라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의 문구는 우리가 잘 아는 천지창조 때도 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더라, 보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행위를 보는 아도나이의 눈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은 가장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두었어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마음속에 탐욕을 지적하면서 사울의 행위가 아도나이의 눈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악하다라고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은 군사적, 사법적, 정치적 행정력이나 능력의 관점에서 평가하지 아니하고 주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 내 태도가 어떠한가, 신앙의 관점에서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든지 아니면 우리 각자 개인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윗과 같았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어서 그러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선교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사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까 고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하고, 집은 어디서 살며, 파송은 어디서 받을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힘든 결정을 끝내줄 한 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 중에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네퍼라는 사람이 독일이 패망하기 전에 3일 전에 채용당해서 죽게 된 사람인데, 감옥에 있을 때 옥중서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를 질문하는 것은 사탄의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생활하고 능력도 없고 바쁜데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합니까? 내가 밤늦게 직장에서 끝났는데 새벽 예배 어떻게 나옵니까? 또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나는 엄마 될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너무 게을러요. 아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이 어떻게를 물어보는 것은 사탄이 지금 나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네가 누구냐? 우리에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바로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라고 질문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네, 저는 직분자입니다. 그러면 환경이 되지 않아도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네, 저는 엄마입니다. 그럼 애 키운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간호사님들이, 저도 아이들 데리고 병원 가면은 얼굴만 봐도 다 알아요. 이 약이 어떠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아픈지, 아이가 변 보는 변만 봐도 안다라는 거예요. 간호사가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런데 간호사가 아이 키웁니까? 아니죠. 애는 누가 키워요? 아이는 엄마가 키웁니다. 능력이 되지 않아도 게을러도 네가 누구냐? 네, 저는 엄마입니다. 그러면은 애 키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너는 누구냐? 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고민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 그러면 이 질문이 끝이 나지 않아요. 결국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누구냐? 네, 저는 목사이고 선교사입니다. 저는 직분자입니다. 그러면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 저는 교사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론에 이르러서야 용기를 가지고 5년 동안 사역하던 교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우간다로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간다는 한국과 다르게 굉장히 매우 아주 많이 뜨거운 때예요. 12월 말부터 건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북쪽에서 끊임없이 뜨거운 바람이 몰려 들어옵니다. 모든 것을 메마르게 해요. 모든 풀들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메말라 갑니다. 건기가 됐다라는 것은 양식이 나오지 않는 시기예요. 양식이 나오지 않으니까 범죄율이 증가합니다. 우간다는 몇 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이 건기에는 이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누구가 강도를 당했다더라, 누가 살해를 당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또 자다가 보면은 총소리 날 때가 있어요. 총소리 군대에서나 들어봤잖아요. 근데 총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요, 저도. 그래서 막 온갖 불길한 상상을 다 합니다. 저 문을 팍 차고 들어오면 내가 어디로 도망갈까? 내가 도망갈 곳이 있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 비계 밑에다가 이 칼을 놓고 잤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만한 칼이 있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칼은 모든 용도,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이 칼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숙제를 안 해오면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너 나가서 풀 좀 베풀으면 칼 가지고 이제 풀 제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칼로, 방가라는 칼이 있거든요. 정글 칼, 이걸로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그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총기 사고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사는 지역이 이렇게 남수단 국경 지역이거든요. 남수단은 지금 내전 상태라 이 총기들이 이렇게 우간다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총을 가지고 죽었다라는 그 소식도 가끔 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잠을 설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간다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영국식 영어를 사용해요. 너무 잘 된 거죠. 어차피 영어를 못 하는데 영국식 영어를 하니까 더 영어를 못 할 수 있으니까 현지어를 조금 더 빠르게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현지는 그 부족마다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사는 지역은 아촐리 부족인데 아촐리 부족의 말을 이 사람들이 쓰기는 하는데 책을 보면 읽지를 못해요 또.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이 선생님도 아촐리 말로 학생들을 가르쳐요. 영어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촐리 말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우간다는 내전국 국가였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내전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이 젊은이들이 자기 아버지가 사형당하고 채용당하는 것을 봤어요. 어머니가 몹쓸짓 당하고 죽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총소리 들어보면 생전 처음 듣는 총소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많이 들었던 총소리예요. 그래서 곧 전쟁이 날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 어디로 도망가지, 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소리가 나면은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자요. 이렇게, 와, 뭔 일이 있는가 보다, 뭔가 상상은 하지만,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막 도망을 가요. 피난을 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사는 지역은 결혼 문화, 성문화가 잘 정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여자든 남자든 자유분방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결혼도 못해요. 결혼할 수 있지만 그런 형편이 못 돼요. 그러니까 동거 개념이죠. 결혼이지만 동거 개념이에요. 그 아이 낳고 살다가 엄마가 다른 곳으로 시집 가는 거예요. 새엄마가 들어와요. 근데 아빠도 또 다른 곳으로 장가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고아가 되는 거죠. 이 고아가 된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서 살게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난한 우간다 땅에 능력도 없지만 힘도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예요. 아이들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살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학교도 못 다니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물을 뜨러 갑니다. 그래서 물을 떠다 놓고 밥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밥 차려드리고 그 다음에 염소, 집에 있는 염소, 닭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제 밥을 먹여요. 풀이 이렇게 있으니까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밥을 먹입니다. 또 더 어린 동생이라도 있으면 업고 다녀요. 그러니까 5살짜리, 6살짜리 아이가 아이를 업고 있다는 것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모습을 봐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책임질 수가 없었어요. 저 혼자서 모두를 책임질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이 지역이라도 내가 어떻게 한번 노력을 해보자, 어떻게 책임을 져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이라고 해봤자 우리나라처럼 반듯한 유치원이 아니라 그냥 망고나무 밑에, 망고나무가 굉장히 크거든요. 망고나무 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 다른 학교는 학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학비가 없으면 아이들을 굉장히 몰려들기 때문에 3,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만 내면은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2학기잖아요. 근데 우간다는 3학기거든요. 이 3학기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3,000원도 못 내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학부모님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돈 낼 돈이 없다. 내가 유치원 옆에서 일을 하면 안 되겠냐? 그러면은 그것도 당연히 되죠. 무슨 일을 하냐? 이 벽돌을 굽게 돼서 흙으로 이렇게 진흙을 위해서 벽돌을 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학교를 만들려고 벽돌을 지금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 학생들이 등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운동을 해요. 아침 운동은 체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10시 반쯤에 아침을 먹여요. 그러니까 아침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먹는 이런 아침이 아니라 이 옥수수 가루에다가 물 넣고 설탕 넣고 막 으깨요. 좀 끓여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점심은 어떻게 먹을까요? 물을 조금 넣어서 더 묽게 해서 먹고. 이게 이 사람들 주식이거든요. 저도 먹어봤는데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가, 배만 나오는데 먹었다라는 별로 기분이 안 들어요. 아이들에게 이걸 먹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 작년이 해봤자 뭐 몇 달 전이죠. 11월 말에 처음으로 10명의 어린이가 유치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초등학교도 갈 형편이 안 돼요. 공립학교는. 그래서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우리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강좌도 개설하자. 그래서 초등학교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저렴하고 또 좋은 선생님 모셔서 교육을 하니까 내년에 이제 다음 달이 2월 달이죠. 2월 달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약 100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했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한국에 왔을 때. 처음에 올 때는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세수도 못하고 세수 시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그냥 놀다가 이런 아이들인데 유치원 와서 밥을 먹이니까 살이 찌고 키가 크고 또한 그 아촐리 말로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괜히 뿌듯한 거예요. 아,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랑스럽다, 대견하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유치원 이름이 아가페 유치원이거든요. 아가페 유치원 초등학교인데 이 학교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 핸드폰으로 찍어서 화질은 별로 좋지 않은데 준비했거든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우간다 잘 보이시실런가 모르겠네요. 우간다의 모습입니다. 우간다는 작아요. 한반도만큼 크기가 있습니다. 동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수도는 캄팔라인데 아예 남쪽이 있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더워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북쪽이 남수단 국경에 있어서 아주 덥습니다. 우간다 사진을 크게 보면은 우간다 제 밑에 캄팔라라고 쓰여 있죠. 여기가 수도고 저는 동그라미 친 아모르 지역에 국경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남수단 유엔 난민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학교거든요. 주일학교인데 빌렸어요. 예배 끝나고 주일학교 어른들하고 주일학교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건사역인데요. 다른 팀하고 연계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정부가 있거든요. 정부 보건소가 있어요. 이 보건소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공립학교 가면은 학생이 기본적으로 1,500명, 2,000명 되거든요. 근데 부모님 초대해서 레크레이션하고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말라리아 테스트, 에이즈 테스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라리아 보건사역인데요. 말라리아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기장 안에서 자라. 저녁에는 말라리아 모기가 많으니까 돌아다니지 마라. 이렇게 아촐리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아가페 유치원이에요. 조그만 학교예요. 처음 시작할 때 학생이 40명밖에 없었어요. 옷인데요. 네, 이렇게 처음으로 조금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몇 명이서 이렇게 입학식을 치르고 나무 밑에서 이제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실이죠. 교실. 예, 칠판이 있는데 칠판이 그냥 칠판이 아니라 이 판에다가 이렇게 페인트를 칠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낡으면 또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처음에 올 때 아이들이 이랬어요. 신발을 줬는데 저는 신발이 없어서 안 신고 다닌 줄 알았는데 신발을 줬는데 신발을 안 신더라고요. 맨발이 편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맨발로 다니더라고요. 이게 밥을 먹는 건데 여기도 이렇게 손으로 옥수수 가루에다가 물을 이렇게 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습니다. 아침밥이죠. 처음으로 이제 졸업식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고 베이지색 옷 입은 사람이 디렉터라고 해서 이제 연결해주는 저희랑 같이 사역하고 있는 제 팀입니다. 네, 갑자기 아이들이 안 나오면 신방에 가잖아요. 왜 안 나왔는지. 그래서 신방 가는 길인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덥기도 하고 뱀 같은 거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풀길을 막 걸어가는 거죠. 제가 신방 가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망고를 따주겠다고 망고 나무에 올라가서 망고를 따는데요. 망고는 5월 달이 제일 많이 나와요. 5월 달에 망고가 얼마나 많은지 동네 개들도 망고를 이렇게 물고 다닐 정도로 망고가 많이 있습니다. 물 떠오는 거죠. 이렇게 자기 체격에 맞게 물을 떠서 오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 물 못 마셔요. 이 물 마시면은 장티푸스 걸려서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시는 물은 이렇게 사서 마시고 나머지는 우물에서 길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수단 유엔 난민센터인데요. 여기는 이제 여기 사진은 잘 안 보이지만 끝도 없이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이 천막을 짓고 살고 있어요. 우간다 전통 집인데 저 파란색 대문이 제 집이에요. 제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네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지었어요. 그 위에는 지푸락 같은 거고요. 안에는 흙이고 바닥은 원래 이렇게 소똥으로 이렇게 바닥을 만드는데 저는 비염이 심해서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시멘트를 받아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물 청소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주유소예요. 아프리카는 이렇게
수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오토바이가 주 이동 수단이거든요. 오토바이 기름 떨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사람들이 기름을 팔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어쩌다 한 번씩 지역 목회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식사 나누는 자리거든요. 저 앞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은 남아공에서 오셔가지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밥도 사주시고, 그리고 또 가르쳐 주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예. 사실 저는 2014년도 1월달에 처음으로 우간다를 가봤어요. 제가 또 선교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선교의 비전을 품고 우간다를 처음 갔는데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제 처음 가봤습니다. 계획도 없이 혼자서 멀리 배낭 메고 가보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움도 있고 설렘도 있었지만은 그때 만난 사람들과 인연이 되어서 지금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디 파송 선교사가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라는 것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파송이나 지원받는 곳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아내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충족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충족되면 나머지가 부족해 보이고 또 하나가 충족되면 또 하나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여기서 알아서 직장생활해서 돈 벌어서 선교비 보내줄 테니까 티켓만 사서 가라는 것이었어요. 쫓겨난 거죠, 집에서. 그래서 저 혼자 티켓만 사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내의 말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죠. 그래서 홀로 우간다에 갔습니다. 아내는 이곳에서 전주에 살거든요. 전주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살림하고 또 제 선교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보내준 선교비를 받으면서 그 눈물 같은 돈으로 제일 크게 돈 들어간 데가 이게 주거비 아닌가, 주거비? 근데 집 임대료 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 달에 제일 싼 곳도 300불이 넘고 30만 원이 넘는가요. 그래서 이 돈을 쓰기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시내에서 살지 말고 아예 시골로 들어가자. 시골에다가 집 짓고 살면은 임대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준 흙집을 지었어요.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동네 사람들 어르신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여기 살아야 되니까 흙집을 좀 지어야겠다. 그래서 흙집을 짓고 이제 한 2주 정도 걸려서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말렸죠. 그거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대문도 없고 말라리아도 기승하고 그 다음에 누가 발로 푹 치면 문 열리고 다 훔쳐갈 것이고 경비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경비 있는데 경비도 없지 않느냐, 담도 없지 않느냐, 저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선교비를 허투루 쓰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시골로 들어가서 집 짓고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두려움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흙집이지만 들어가면 좀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흙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 없잖아요. 물 있잖아요. 물은 이렇게 길러서 사용하고 마시는 물은 사서 먹고 전기도 없거든요. 전기는 그냥 태양광으로 전기를 쓰는데 가끔 컴퓨터 쓸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꽂으니까 전기가 떨어지더라고요. 퓨즈가 떨어져요. 그래서 핸드폰만 이렇게 충전해서 쓰고 전구 하나 밝히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 마을에서는 유지해. 우리 집이 제일 밝아요. 태양광이 있어서 가장 밝고 그래서 우리 집 앞으로 모여서 아이들이 놀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제가 유치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임대료 들어가지 않지만은 아이들을 입히고 먹이고 하는데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교회 다니지 않았을까? 왜 우리 아내의 부모님은 교회 다니지 않았을까? 교회 다녔더라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나? 이런 낙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져가는 양식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사정이라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들 학원 끊을 테니까 일단 아이들 먼저 밥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가장 큰 동역자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역을 잘 한 다음에 졸업식을 하고 나서 제가 아내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너무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아이 키우고 살림하고 선교비도 보내주고 너무 고맙고 애썼다. 여기 있는 아이들도 잘 먹고 너무 모두 행복해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제가 우간다로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이거예요. 거기 동물 뭐 있냐고 물어봐요. 제 생활은 모르고 코끼리 봤어? 악어 봤어? 뱀 나와? 막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동물들은 없어요. 국립공원 안에 들어가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간다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7시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큰맘 먹고 박근혜 대통령이 주관하는 한인 모임에 가자. 오랜만에 대통령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봤는데 보자라고 해서 마음을 먹고 이제 근처에 사는 몇 시간 떨어진 선교사님들끼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갔다가 오랜만에 간 김에 우리 국립공원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국립공원 얘기만 들었어요. 거기 가보면은 기린이 얼마나 많은지, 동네 개처럼 기린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바로 전날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제 말라리아라는 거예요. 저는 약 먹고 그냥 집에서 쉬고 있었죠. 근데 너무 통증이 심한 거예요. 태어나서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어요. 막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하고 막 뼈와 살이 분리되는 막 통증이 있는 거예요. 막 죽겠어요. 설사하고 오바이트하고. 그러다가 4일째 되던 날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현지인들이 저를 지나가는 트럭 태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더라고요. 그 다음에 3일 동안 입원하고 퇴원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선교사님들이 힘들게 사는구나. 저는 처음 걸려봤는데 정말 선교사가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구나, 이런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우간다는 말라리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말라리아가 치사율이 얼마나 높은지 2%에서 10%예요. 그러니까 100명 걸리면 2명에서 10명은 죽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어른들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른들은 열나도 막 38.5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그럼 열이 굉장히 많이 난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금방 40.2도까지 막 올라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간다는 말라리아가 많기 때문에 말라리아 약이 있는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사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말라리아 걸리면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옵니다. 같은 마을에 사니까. 의지할 사람은 없어요. 이 근처에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외국인이니까. 와가지고 말라리아 약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약국에다가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 유치원이나 내가 누구 주변 사람들이 오면은 장부에 적어놓고 말라리아 약이 저렴하니까 먼저 이렇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돌아가면 새로운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는데 남수단 유엔 난민센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유엔 소속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NGO 여러 팀이 들어가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제 이름도 써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언제나 전쟁이 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린아이들이 힘들고 착취당하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할 예정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이렇게 말라리아 걸려있는 상태로 지금 들어왔어요. 겨울에 들어와서 집에서 말라리아 약 먹고 누워만 있었어요. 누워만 있다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어디 파송 선교사가 아니니까 선교 보고할 데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말라리아 걸려갖고 누워있다만 집에 가는구나, 우간다로 가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동기 목사이신 정성일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또한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말씀 나누고 우간다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돌아갈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